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의 장엄한 발자취가 아닌 평범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897년 9월 30일 프랑스 리지우의 한 작은 가르멜 수녀원에서 시작됩니다. 24살의 젊은 수녀 데레사가 결핵과의 오랜 싸움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짧은 기도였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젊은 수녀의 조용한 죽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안타까운 이별일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위대한 여정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8년 후인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고 1997년 그녀가 선종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던 해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녀의 영성과 저수를 기리며 그녀를 가톨릭 교회의 33번째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평생을 수녀원 담장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살았던 젊은 수녀. 위대한 신학 저서를 남기지도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던 그녀가 어떻게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로 더 잘 알려진 그녀의 삶과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작은 길의 비밀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데레사의 이야기는 그녀가 15살이 채 되기 전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던 소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두 언니가 들어가 있던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데레사는 아버지와 함께 담당 신부님을 찾아가 허락을 구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교님을 찾아가 뵐 수는 있겠지. 이 말은 어린 데레사의 마음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바이유의 위고냉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은 15살도 안 된 소녀의 당돌한 요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아직 15살이 안 되었는데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데레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성을 갖기 시작한 새벽부터 원했던 일입니다. 주교님은 즉시 허락하지 않고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데레사의 뜨거운 열망을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담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님께 직접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887년 11월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딸 데레사와 셀린을 데리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의 정점은 당시 재임 50주년 희년을 맞으신 교황 레오 13세를 로마에서 아련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20일 일반 아련이 있던 날 데레사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아련의 엄격한 규칙은 교황님께 인사할 때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련실에 들어가기 직전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데레사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말씀드리겠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막상 교황님의 의자 바로 옆에 저희 바이의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언니 셀린을 돌아보았고 셀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말해. 다음 순간
데레사는 교황 레오 13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황님이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 손을 잡고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졌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교황님을 올려다보며 데레사는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의 희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에 가르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순례단을 이끌던 신부님은 이 대담한 소녀의 행동에 놀라움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이는 15살에 가르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장상들이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장상들이 말하는 대로 하거라. 하지만 데레사는 교황님의 무릎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만약 교황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그녀를 깊이 응시하며 한 음절 한 음절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순간 2명의 교황청 경비병이 다가와 거의 반쯤 들다시피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데레사는 교황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교황님은 그녀를 위해 개인적인 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교황님의 시선은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을 따랐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데레사는 15번째 생일이 지난 몇 달 뒤 그토록 원하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간 데레사는 그녀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영적 유년기의 작은 길을 발전시켰습니다. 작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작음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데레사의 말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놓인 한 알의 모래알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길의 핵심은 그녀의 유명한 꽃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하고 우아한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면서 다른 영혼들은 들판에 이름 없는 작은 민들레나 제비꽃처럼 평범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그녀에게 그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미의 화려함과 백합의 순결함이 작은 제비꽃의 향기나 데이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모든 꽃들이 장미가 되려고 한다면 들판은 그 다채로운 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영혼들의 세계, 즉 예수님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백합이나 장미에 비유될 위대한 성인들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더 작은 영혼들도 만드셨습니다. 이 작은 영혼들은 데이지나 제비꽃이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실 때 그분의 시선에 기쁨을 드리도록 운명 지어진 꽃들입니다. 완덕이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이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을 화려한 장미나 우아한 백합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작고 숨겨져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들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들꽃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계절 내내 끈질기게 피어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작은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순교자나 위대한 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들, 다른 이를 향한 친절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나 자신을 낮추는 작은 희생과 기도가 바로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레사는 말합니다. 작은 희생을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미소 띈 표정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로 언제나 가장 작은 옳은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 하십시오. 이 작은 길의 영성은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인 슬픔, 그리고 그녀의 삶에 큰 시련을 안겨준 아버지의 병만은 데레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말년에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으며 정신이 쇠약해졌고 3년 동안 요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큰 수치심과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겪는 부모님의 노안이나 질병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데레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 생애 전체에서 가장 풍요로운 3년이라고 회상하며 모든 성인들의 탈원과 계시와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녀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을 더욱 순수하게 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선물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기치 않은 질병이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우리는 쉽게 희망을 잃고 쓰라림에 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를,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를 숭배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낡은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마침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하느님 자신이라는 궁극적인 선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데레사는 죽음을 앞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지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장미비를 내리겠습니다. 그녀의 약속처럼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전구로 수많은 기적과 은총이 세상에 장미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 부부 또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현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성인 품에 오른 사례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지상보다는 천국에 더 합당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거룩한 가정 안에서 피어난 작은 꽃은 이제 온 교회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꽃,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장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그분의 정원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소중한 꽃으로 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의 정원에 피어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